자, 두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38쪽인데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과 악의 문제에서 판도라 상자와 선악과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이제 뭘 이제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그 아까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고해, 그러니까는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게 인생이다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의 이제 판도라 상자, 그리스의 판도라 상자,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이제 궁금증이 많았던 그 판도라가 그 열지 말아야 제우스 신이 열어보면 안 된다고 명령했던 거를 그가 열어봄으로 온갖 질병과 불행과 슬픔과 시기와 갈등과 싸움 이런 것 막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제 판도라 때문에,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여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끝에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버티라 그랬죠. 인내하라 그랬죠. 어떻게 인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조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힘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 신화보다도 훨씬 앞서서 써졌죠. 그 성경에서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판도라 상자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 신이 열지 말라고 하는 거를 말을 어기고 열었을 때 고통이 찾아온 거고, 이 성경에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와도 따먹고 하와로 인해서 아담도 같이 따먹고 인류 최초의 두 커플, 아니 한 커플,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해산의 고통과 또 이제 뱀이 그들을 꼬드겼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이제 평생 이제 땅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고 여자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세상이 이제 악이 들어오고 죄악된 세상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직 근본적인 이 세상에는 그런 근본적인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름 그리스 신화에서는 희망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 이제 선악과 따먹은 세상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면서 그 선악과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셨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악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서 이제는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거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 또 이 세상에 이제 존경받는 위인들 그런 분들은 그런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죠. 해탈. 이 고통스러운 이 바다 이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백팔번뇌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의 안에 그러니까 이게 가짜의 자아가 여러 이 세상의 근심 염려로 덮여 있었는데 진아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해탈 그래서 부처가 된다 부다가 된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고통을 극복하는 해탈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없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제 구원의 방법들이 다 있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견디셔라, 버텨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봐라. 이건 이제 아까 구약성경 욥기에서 나타난 지혜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예요. 고통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지혜란 말이야.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고 아닌 게 아니라 이 구약성경 이제 제가 구약성경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약성경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구약성경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지혜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지혜서 전공자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욥기도 지혜서고요. 잠언서, 전도서, 그다음에 시편에도 지혜 시편들이 많이 지혜 시들. 시편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찬양 기도 책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시편 속에서도 지혜에 관계된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중요한 거 뭐 이제 이런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 처음 성경의 5권인데 이 안에서도 지혜가 많이 나와.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게 지금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 지혜는 직업 기술도 아니고 어떤 재능과 어떤 지식도 아니야. 지식과도 달라. 지혜라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야. 그것을 이겨내는 나의 세상을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런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나만 능력 있고 뭐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노. 인생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이야. 그런 사람 그러니까는 그 지혜는 딴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understand.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understand가 뭔지 알죠? under 아래에 stand 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 오히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예쁘다. 와, 너 1등 했어. 장학금 받았어. 최고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그게 이제 아부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지혜야. 왜? 나는 understand 하니까. 나는 아래에 서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거거든. 기독교에서는 겸손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 내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하는 거. 그래서 understand 하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워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씩 막
이제 밝아져. 밝아진다는 표현이 웃기죠. 이제까지 좀 어두웠어. 내 인생이. 그런데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또 이제 큰 그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원의 경험들 하고 어떠한 종교에 서거나 그러면 이제 인생에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물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 41쪽으로 가면 역사에서 잘못된 선악 판단 3번 그 다음에 42쪽 가면 진리 판단의 기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것들이랑 관련되는 거야. 뭐가 관련되냐 하면은 봐요. 역사에서 잘못된 이제 선악 판단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3년인데 2000년이 아니라 1900년 전이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심각한 사건은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을 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현장들, 그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 위대한 철인을 왜 당시의 사람들이 죽였나? 또 예수 그리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선한 가르침을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처형했나?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근데 그 죄 없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다 죽였다. 정말 근데 이게 선악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당시 그리스의 그 신흥 시민 계층들이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기득권층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신흥 시민 계층의 이익과는 위배가 됐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되려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 때문에 소크라테스 죽인 거거든요. 잘못된 선악 판단. 예수도 당시의 유대인들 지도자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이제 30살부터 활동하셨으니까 젊은 그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이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지.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리니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60대 70대 단 지도자들이 죄가 뭐야 뭐 이러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다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2000년 전에 죽였던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그 당시 독일 교회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히틀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반셈조고 그러니까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셈족에 대한 그 적대주의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비극을 악을 고통의 현장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구원의 문제, 고통과 구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문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악으로 불행으로 몰아넣는 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워낙에 악인들이라서가 아니라 근본에 자기 이익을 쫓는 이기주의가 모든 악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해방될 때 선이 찾아온다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언더스탠드도 얘기했고 이해하고 겸손한 것도 얘기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기주의로부터 해방되는 덕목 중에 하나죠.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교만할 필요 없고요. 사람들 잘나면 뭐 누가 백지장 차이지 뭐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려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요,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나? 나에게도 이기주의는 있는 게 아닌가? 나에게도 잘못된 선악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 때문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썩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세요. 그걸 먼저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진리 판단의 기준 42쪽에 진리 판단의 기준은요, 이제 43쪽으로 넘어오시면 여러 가지 우리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서 43쪽 두 번째 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진리의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모든 사람 다 이기주의거든요. 나도 목사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 이 세상에 이기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다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야.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뭘 뭐 내가 뭐 대단한 의인이라고 뭐 선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 사회에 사랑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이해, 겸손함,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약간 참고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 43쪽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은 어떤 기계적인 당위성, 아까 이제 교리, 기독교적인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당위성과 윤리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긍휼, 인간적인 친절,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과 나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태에 일어나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서도 좀 예배를 좀 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빨리 대체하고, 이제 이런 공감과 나눔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진짜 그 진리의 어떤 선함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물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꼭 예수가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보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연결하고. 이기주의는 단절이야. 어파트먼트, 아파트에 사는 건 사실은 이기주의 단절이야. 어파트가 뭔데? 분리, 따로따로. 어파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연결하는 삶, 공동체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44쪽에 정의의 원리와 신정론,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 이제 정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예. 신정론은 이제 종교적으로 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게 우리 인간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아까 어느 여중생의 눈물 처음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아프리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갑니까? 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거든.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일어나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의 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야? 사랑. 이기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기심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옛날 그 로마 시대 사형 틀이거든. 죽음의 틀이거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뭘 죽어?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사리사욕, 이거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남을 더 이해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함이 찾아와요. 참 이상해. 참 이상해.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 불안하고 그리고 경쟁심만 있고 막 앞서가려는 것만 있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만 가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기심만 있고 싸움만 있고 분쟁만 있고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기심을 죽이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 더 멀리 바라보는 마음, 그럴 때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감과 나눔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또 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 그런데 서로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어. 인간이지라. 우리 감정이들 있잖아. 싸워도 나중에 그냥 내가 미안해 하면서 다시 화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정의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복된 행복한 삶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내가 죽을 때 이게 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릴 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자들.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리자로 선포한다. 그래서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예금, 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금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게 예언자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선포해요. 너희 사회 부정의하고 다 썩어 빠졌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죄악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와 공의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정의, 공의는 은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사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 부자들, 높은 사람들, 이 사회의 지식인들,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그 지식과 그 부와 그 권력을 낮은 데로 흘려보내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뭐예요? 권력자들, 부자들, 지식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권력 계속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내 부 계속 추구하고 교만하게 내 지식만 자랑하고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부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봉사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 이 사회가 행복한 삶이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과제 45쪽에 그 과제 맨 밑에 있어. 45쪽 과제 맨 밑에 성과 악에 대한 생각. 성과 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을 쓰시고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내일 오후 5시까지 제 이메일로 두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